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오늘 전도자는 또 다른 면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 사회가 불의한 자들의 악행으로 가득한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전도자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복된 삶을 살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 인생 중에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정의가 가장 잘 구현되어야 될 그 법정에서도 불의가 자양되는 광경을 보는 거죠.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결을 내리고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노력하는 일들을 목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가장 의로워야 될 재판관들까지 탐욕에 이끌려서 이 악한 행위들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불의한 일들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무전 유죄가 만연한 사회다라고 한탄합니다. 그렇죠.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저질러도 잘 처벌을 받지 않아요. 반면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작은 죄에도 더 엄격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부자들이야 이 많은 돈으로 유능한 변호사들을 엄청 많이 고용해가지고 자신의 죄를 작게 만들다거나 아니면 무죄로 만들거나, 심지어는 감옥에 가서도 자신의 그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황제의 노역을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자, 이런 세상에 불의한 일들을 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오늘 전도자처럼 이 허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는 약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가까이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이 작은 일부터 먼저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정 안에서도 악이 자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가 허무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허무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 현실을 또 깨달아요. 그건 뭐냐면 전도자가 이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의 심판을 굳게 한 이 악한 재판관을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언제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전도자와 같이 악이 심판을 받는 그 최후의 날을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루라도 빨리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낙심하게 되고 인생의 허무감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한 운명에 처한다는 것을 보기도 하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이 사람은 그냥 티끌로 왔다 티끌로 돌아가는 신세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비웃기까지도 합니다. 악인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머리를 꼿꼿이 하고 자신의 부와 권세를 자랑하고 더욱더 의인들을 괴롭히기까지 하는 거죠. 자, 비록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인들이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죠. 섭리죠. 사실 그리고 만약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과연 무사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들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아마 제대로 멀쩡한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정말 젊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도 사실 거기에 포함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악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먼저 깨달은 우리들, 잠잠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또 담대하게 전파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도 일상에 주어진 그 은혜로 인해서 기쁨과 어떤 이 감사의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비록 불의한 세상으로 인해서 참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많고 어떤 회의와 허무감에 빠질 때도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 공의를 실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가 담대하게 또 선포하면서 우리가 먼저 정말 의롭게 정결하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